우리 함께 스가랴 이제 본문은 보게 될 본문은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라 함은 성전의 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먼 미래라 함은 그것이 상징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자체가 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갸우뚱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보다 보면 그 스가랴의 이야기 속에 한 줄기의 어떤 구속사적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11장을 보시게 되면 목자를 거절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죠.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된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일들이 13장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13장의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날에.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읽다 보면 그 날이란 말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은 1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지고 이 날에 완성될 일들과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부했던 이들이 12장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의 은총으로 13장에 보게 되면 새롭게 시승받게 되고, 그 시승받음의 일들이 14장에 되면 온 족속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 표현만을 보고도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합니까? 간구하는 심령. 보통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내 주변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무언가 감사할 만한 그 어떤 모습들을 대할 때 그 자체로 뭔가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상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의 마음 자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아무리 내 주변이 좋아져도 내 마음이 굳어가고 있으면 그가 은혜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은총, 그것이 어떤 은총이라고 합니까?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이 뭐죠?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잘 소유가 늘어나고 또 주변에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그냥 살만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축복이죠. 그것도 은혜이고요. 그런데 성경이 항상 근본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뭐냐? 간구의 심령을 잃지 않는 것. 형편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진 마음을 갖는. 특별히 오늘 12장 10절 이하에서 마치 그리듯 그려내고 있는 그 은총, 그 간구한 심령에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의 그 낮아진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는 것. 여러분, 이 찌른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사건을 연결짓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찌르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회중들 가운데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일어났던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 결국 오늘 10절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각자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애통함입니다. 자기의 죄를 본 애통함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사실을 확인한 애통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함이 어떻게 임하느냐 봤더니 12절, 13절, 14절 보시는 것처럼 따로. 그렇죠. 따로 임하죠, 따로. 집단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각자가 자신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분위기 속에 취해서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죄를 본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고 모든 족속은 각각의 족속대로 각자가 그 찌른 바 영광의 주 앞에 자신들의 죄를 보고 통곡하게 된다. 그 애통함이, 그를 바라보고 시작된 그 애통함이, 그 절절한 애통함이 얼마나 컸는지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무슨 말이죠? 그나마 하나 있던 그 자녀를 잃는 것 같은 고통으로 표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13절 1절에 보게 되면 임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왕국으로 퍼져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우리 죄를 보고 과거 로마 군인들에 의해 찔려 죽으신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몰아감 속에 돌 던짐 속에 죽어가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 깊은 애통감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얼굴에 감춰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가정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길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4장을 오늘 새벽에 다 볼 수 없지만 계시록과 연관되어져 보다 보면 이 14장은 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지고 14장이 스가랴가 바라보는 그 장래의 비전이 그 영광의 날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들이 14장의 내용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가 바라봤던 비전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나라를 가져다주고 완성시키는 그 중심에 있는 사건, 참된 회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안에도 다시 깊은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애통함이 회복되시길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형통해도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간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부흥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 없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시작되어 가고 이루어진 과정 속에 뭔가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오늘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시리. 오늘 이 마음을 이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고 주안의 공동체 안에 이 간구하는 심령 그리고 더하여 그 자신들이 찌른 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본 자들로서의 탄식, 깊은 회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은총은
간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기도하겠습니다.